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영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구체적으로 그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완료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기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의 삶을 사는 거나 오늘 이 영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성도들의 본분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영생은 무엇이고 어떠한 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생은 지금도 살 수 있는 삶인지 아니면 부활한 뒤에 나오는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까? 나중에 한참 나중에 아니면 내가 죽어서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잘 마감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사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사라져가는 삶이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의 삶을 지금도 계속 사라져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지요. 영생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삶.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은 거의 않고 살아갑니다.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사라져내야 할 삶인데 그 영생의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정의하는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영생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역으로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영생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하면 대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산다라고 하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삶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부활해야 그 영생의 삶은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과 영생을 함께 생각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영생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과는 사뭇 다른 영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알 수는 없지만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질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그 미래에 살게 되어질 생명이 되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영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삶,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원히 함께할 때만 누려질 수 있는 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자처럼 그렇게 주님 나라에 가서나 그 영생의 삶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나라에 가서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이렇게 되면 현재는 나중에 주어질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과정으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얘 예수 믿니? 라고 물으면 저 영생의 삶을 살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 부활해서 구원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려고요. 언뜻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럼 뭡니까? 이 땅의 삶의 여정은 뭡니까? 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부터 받기 위해서 사는 전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이게 영생의 삶인지 사망의 삶인지를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나라에 가면 이게 영생인지 아닌지 구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 사망이라는 삶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구분점이 없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망이라는 것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영생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를 느끼겠습니까? 영생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홀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신이 있을지 몰라도 그 신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유일하신 유일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거 기노스코, 내가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믿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죠. 내가 믿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경험으로 알아진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으로 알아되어진 그 고백,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이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전제는 뭡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알아지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뭡니까?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그동안 영생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죽음은 직면되어지는 것이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의 한계는 이 땅에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당연히 맞이되어지는 것이지 그 죽음을 패스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패스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 더 이상 나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 내게 육신의 죽음의 한계가 직면되어졌을 때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장악할 수 없는 대상,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계속 그동안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직면되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좌절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위로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평강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지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은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제한된 세상 가운데 얽매여 이 제한된 세상 가운데서 내 삶의 생애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지속하여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나는 그럼 죽지 않고 이대로 구원받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은 분명히 끝날 날이 옵니다. 그 온다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이지 절망의 시간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때 그날은 분명히 오고야 말겠지요. 그런데 만약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날이 온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으로 다가와진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근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내가 진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소망 없이 사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을 어디에 많이 빼앗기고 사는 존재인지를 보면 내가 소망 가득한 삶을 사는지 절망 가득한 삶을 사는지가 구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교회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행위들이 전제가 뭐가 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한 나의 노력과 열심의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를 가늠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주어진 24시간의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마음을 더 많이 뺏기고 살아가는 삶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사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 영생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면 주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런 나 자신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영생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더 얘기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으로 영생을 그렇게 너무 먼 미래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도는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사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다른 것이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생은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앞으로 나 영원히 살 거야. 어디서 영원히 살 건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일은 안 하고 악한 일만 일삼은 자가 나 영원히 살 거야. 그럼 넌 사망의 부활로 나가겠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어떤 게 선한 삶이지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에 기준점을 두지 마세요. 악과 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기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분기점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로 기준점을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는 생각과 가치관이 분명히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해할 때도 선과 악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자꾸만 우리의 이성적인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는가 안 했는가로 선과 악의 구분점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매번 자기 의를 주장하느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뭡니까? 본래적인 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죄이기도 하고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심판받아야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 그 일을 하러 오신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지 선한지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로 구분점을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여전히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부활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결국 선한 일, 악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눠주는 것이지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한 사람 모두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망받을 이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이꼬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영원히 살 건가, 누구와 영원히 살 것인가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자꾸만 내용 없이 저기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만 알고 내 의를 앞세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부활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곳이 아니네.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영생의 삶이 다 사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이렇게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다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느냐. 때문에 영생을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 그걸 정확하게 지키며 창조주의 의도대로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그게 틀어져서 뭐가 온 겁니까? 사망이 온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살고 싶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택해하며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뭐가 온 거예요?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망의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이꼬르 영생인 것이고 불순종 이꼬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매개체로 주신 절대적 의의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오류가 있다면 뭡니까? 자꾸 그 기준점을 자기한테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자꾸만 자신의 의와 악의 기준점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좋은 사람, 넌 나쁜 사람 가려내기 위해서 뭘 만든 겁니까? 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법은 악법도 법입니다. 누가 얘기한 거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내 유익을 챙기려고 들다 보면 그 사람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음을 잘못된 걸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선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악법이 될 수 있고 선한 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의 기준하고는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 그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나를 변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습니까?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가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 원리가 서야 신앙인이죠. 그 하나님 믿는 백성답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지가 하나님인 거지. 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무슨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그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기준에 맞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누가 정해준 기준입니까? 우리가 정한 기준이에요. 십자가에서 봐야 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기준해서 악과 선을 나눌 수 있어야지 자꾸만 십자가를 벗어난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 기준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도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기준이 서니까. 내 기준에 절대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정당하게 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하고는 잘못된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잘못 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사실 영생의 분기점은 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 영생이냐 사망이냐의 분기점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 분기점이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죄를 품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심으로 죄를 도말하셨고 그 사망의 자리에 영생, 순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삶인 순종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어떻게 주십니까? 전가시켜 주셨다 그러죠. 공로 없이 그냥 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누구의 의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 의를 받은 성도들이 죄 없다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날 보고 난 죄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만 죄 없다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전가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나 죄 없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정말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고 봉사했고 헌신하고 수고했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자기의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 이유로 구원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사실은. 절대 그 이유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해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라고 이제는 찾아 나서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지는 그 삶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잘하고 있는 삶이 저 여러분의 의의 기준이라고 생각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는 무관한 거예요. 솔직히. 그건 무관한 겁니다. 그 믿음의 의가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라고 하는 삶은 자동적으로 따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로 당신의 백성이 되어진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면 너는 가짜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열매 행위만 보고 너 가짜야 진짜야를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진짜 가짜를 나눈다? 십자가로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인 것과 성도 아닌 자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빛이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빛을 구분할 수 없는 자의 삶은 빛이 아닙니다.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이 있어야 어둠이 뭔지를 압니다. 논밭에 피가 자라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열매로 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라는 순간에는 모릅니다. 왜?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정확히 열매는 다르게 맺어갑니다. 피는 까맣고 알곡은 노랗습니다. 알곡은 먹을 수 있는 거고 피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속이 텅 비었습니다. 겉은 비슷해 보이는데 속이 전혀 다릅니다. 가짜와 진짜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도냐 아니냐의 구분을 내가 뭘 하고 있는가로 구분질을 하지 마세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것이지 다른 것으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수시로 실패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쓰러지면 나 가짜인 것 같아.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기특해서 난 진짜 구원받은 거 맞네.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입니다. 그 의는 불완전하여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진짜인 겁니다. 그 의가 저 여러분들을 죄 없다 선포하면 죄 없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것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로부터 어떤 삶을 지향합니까? 순종의 삶을 지향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 봐야지 자꾸만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가 구원받기 위해서야. 그건 자기의 구원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를 죄 없다 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삶을 지향해야지 라고 가게 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초이스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삶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집에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별로 정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뭔가 판단이 앞설 때에 그건 아니지, 십자가라야지. 그래야 그 허물이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죄를 품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심으로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 사망의 자리에 영생, 순종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삶인 순종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 택한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없는 삶, 순종하는 삶인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 있는 떡이랍니다. 그걸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집니다. 나의 줄 떡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완료죠.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져질 것이다도 아니고 가질 수 있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가졌고 라고 하는 뭡니까? 완료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사실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내게 이미 보장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내가 이루고 완료하고 성취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전제지요. 완료되어진 거라니까요. 자꾸만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 의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걸로 심판받아 사망하는 거니까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내 의의가, 내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좋게 여기잖아요. 내 의의라는 게 고작 해봐야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제는 뭡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우리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그 죄를 도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 허다한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군중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섰던 군 중에 한 사람인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 의를 드높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바로 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널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그 의로움이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인 중에 괴수가 안 되게 됐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 나를 딱 보니까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뭘 보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감히 우리의 그 티끌 같은 연기 같은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리고 흔적도 없는 그런 우리의 의 가지고는 그걸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바람에 혹 불면 날아가 버릴 의,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살아갑니까? 그게 나라는 현실을 아는 것이 십자가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덕분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 여전히 이 죄악의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일정 기간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영생은 죄가 없는 상태이고 순종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된 신적 생명이고 다가올 새 시대의 생명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허락해 주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맞습니다. 보편 구원이긴 하지만 제한 속죄가 맞아요. 좀 어려운 단어고 조직신학적인 얘기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왜? 잘못 이해하면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굳이 그런 걸 뭐 성도들 앞에 얘기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편 구원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제한 속죄는 거부합니다. 왜? 보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우리의 구원이 보증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알미니안주의예요. 거기에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맞아요.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는 대상은 제한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제한적으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제한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들만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자기 의로 자기 구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삶을 지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아시고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내 백성이라고 지명을 해주니까 그들만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먹더라. 그게 요한복음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편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제한 속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다. 이걸 뭐 예정설 하니까 자꾸만 거부감이 있는데 그냥 그건 하나님의 예정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정해진 거고요. 그건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고요. 죄인인 우리가 왈가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선택했건 안 했건 그것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원래가. 그 아닌 것을 자꾸만 자기 의를 드러내서 왜 그럴 수 있냐라고 따져 묻는 거, 그것 자체가 죄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사실은. 왜? 나를 왜 무시하냐 이거잖아요.
그 저는 왜 무시당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자기를 치켜 세우고 싶은 거죠. 은연중에.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애써 아니라고 부인해도 우리는 늘 그런 맛에 삽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 맞아요. 아, 그래서 죄인이구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면 자꾸 길어져가지고. 현실에서는 우리들은 그렇게 영생의 삶과 전혀 다른 그 불순종의 제약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며 우리의 뜻에 그분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순종의 삶이 아닌데 그것은 영생의 삶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 그러니까 내 실체를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여 비춰보면 나라는 존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맞지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존재가 감추어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 알도록. 너 누구니? 라고 했을 때 글쎄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너 이렇게 나쁜 놈이지? 맞니? 예 맞네요. 그걸 알아먹도록 해주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성령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나를 더 폼나는 존재로 포장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성령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니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 죄인 맞잖아 라를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먹는 이들로 하여금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 죄악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겠니?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의 삶을 고집할 거니 거룩한 자의 삶을 고집할 거니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아유 저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가 없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나를 신뢰해. 그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매 순간 우리 안에 초이스로 주어집니다. 그 초이스 때마다 뭘 선택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왜? 거룩한 삶은 고달프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건 달갑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싫거든요. 내가 지는 게 싫거든요. 내가 뭔가 누군가로부터 좀 더 이렇게 낮게 봐지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 욕심을 챙기느라 그 성령도 내 욕심을 챙겨주고 보증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자꾸만 내 안에 역사되어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오리지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오리지널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게 뭡니까? 너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 너 죄인인 거 맞잖아. 너 그대로 살면 그냥 그대로 사망인데 그래도 그렇게 살겠니? 라고 되물으시면서 너로 하여금 그 삶을 지향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카운셀러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좀 따라주면 안 되겠니? 계속 옆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세요, 사실은. 근데 강압적입니까? 사실은 전혀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강압적인 분이었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서라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없지요. 그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왜? 아니까. 그 하나님 백성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좀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성질급하게 지금 당장 뭐가 돼야 되고 지금 당장 뭐가 그냥 다 완료돼야 되고 막 뭐가 지금 당장 내 불편한 것이 제거가 돼야 되고 막 이렇습니까? 인내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 날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영생은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영생을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게 무슨 삶이겠습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해야 영생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질문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것도 어떤 한계나 커트라인이 있는 것입니까?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가끔씩.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의 한계는 따로 있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하면 되죠?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왜? 거의 대부분 불순종이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 하나님이 이럴 때는 참 싫어하시는 거야. 그건 정확히 압니다. 왜? 너무 자주 하는 행동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만 그 순종의 한계치가 어디인지는 진짜 몰라요. 왜?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되나니 역시 순종할 수 있는 삶은 우리 몫이 아니구나. 정확하지요. 10개 순종하라고 줬습니다. 근데 9개는 잘 지켰어요. 순종하면. 근데 1개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다 못 지킨 거지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결국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못 지키라고 준 겁니까? 너는 지킬 수 없는 거잖아. 이거 알아먹으라고 준 건데 우리는 애써 지키려고 합니다. 지켜서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져야 맞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뭘 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꼭 부인하고 싶습니다. 왜?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자존심이 그렇게 세요. 우리는.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그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라고 하는 욕구가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발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발톱을 감추고 살아가죠. 아닌 척 아닌 듯. 그러나 한번 누군가가 옆구리를 쿡 찔러보세요. 나의 본성이 나옵니다. 내 본질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악독한지. 이 세상에 살인, 사람을 죽이고 막 그 죽이는 것도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치를 떨게 하고 혀를 두르게 하는 그런 극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만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예,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안 한 것뿐이지. 안 했던 것뿐이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출하이 되고 돼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사람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속은 사나운 일이요, 늑대요. 그 본성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남한테 들키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고 들키면 나쁜 놈인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보는 데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안 들키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들키면 나쁜 놈이죠.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법의 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을 하고도 안 들키면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들키면 여지없이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네가 이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별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데 관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받아놓고 자꾸만 내가 뭘 잘해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십자가 앞에 승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신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후에 성도들에게 무상으로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은 환경과 조건이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과 평판이 오는 그런 것, 혹은 우리의 삶이 순결하게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폭로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사람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완전히 순종의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되어질 자신의 종말론적인 그 현실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을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현실을 인정하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생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자기 인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뒤로 꽁꽁 숨는 삶입니다. 날아가는 내 의의 가치를 자꾸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 은혜의 십자가에 꼭 숨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밀려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만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놓기 위해서, 그것도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질 수 있도록 위해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죽음에 주님의 죽으심, 맞으심, 상하심, 찢기심 그 전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려였다고 하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현장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만을 꼭 붙드는 삶, 그 은혜 뒤로 숨는 삶,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현실 속에서 나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싶은 모든 판단의 마음들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또 위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정말 얼마나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판단해야 할 기준이 아니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저 자리에 섰던 내 삶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자리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으로 그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영생을 위해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여정인 줄로 압니다. 저 여러분들 그 삶을 또 한 주간을 살아내고 또 한 달을 살아내고 또 1년을 살아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영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내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보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